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또 아사랴와 에스랴와 머술람과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냐의 손자 마따냐의 정손 미가야의 현손 사꿀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청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미국 보스턴의 지하병동에 한 소녀가 격리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마음의 질병과 어둠 때문에 심한 정신병을 앓아서 사람들이 다가오면 막 괴성을 지르고 또 사납게 독소를 퍼붓게 되는 거예요. 의사들은 이 소녀를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노력해 봤지만 결국 최종 진단을 어떻게 내렸는가 하면 회복 불가능이라는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의술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 힘으로 어떻게는 할 수 없다는 거죠. 포기한 겁니다. 치료와 회복을 포기한 거예요. 의사들이 포기하니까 부모도 이 아이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면회조차 가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이 소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회복 불가능이라고 진단을 받고 이 낙인이 찍힌 이 아이가 자신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길이 없는 것 같아도 길이 없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겐 이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모든 상황 속에서 절대 희망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회복 불가능 하다고 하여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늙은 간호사를 통해서 이 아이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퇴한 한 늙은 간호사가 이 소녀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부모조차 포기한 아이였지만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 간호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녀의 마음에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고, 마음속에 어둠이 걷히기 시작하고 서서히 세상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마침내 의사들이 최종 불가능이라고, 치유 회복 불가능이라고 진단했던 그 정신질환에서 완전히 치유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빛을 찾은 소녀는 자신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이 소녀가 누구냐? 이렇게 불행한 과거를 겪었던 이 소녀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를 이 세상의 빛으로 이끈 앤 슬리번 메이시라고 하는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슬리번 여사 우리 잘 알잖아요. 헬렌 켈러도 잘 알고. 헬렌 켈러가 있기까지 이 슬리번 여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헬렌 켈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 나눌 수 없지만 삼중고를 겪었던 여인이 바로 이 헬렌 켈러인데, 일단은 보지를 못해요. 첫 번째입니다. 듣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 고난입니다. 세 번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절망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헬렌 켈러는 이 슬리번 메이시를 만나서 그 삼중고를 극복하고 평생을 노아와 맹아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위대한 생애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회복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진짜 이런 하나님 모습, 저런 하나님 모습,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에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그 대상이 개인이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민족이 되었든 열방이 되었든 깨뜨리시기도 하시고 또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깨뜨리고 무너뜨리신 것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쭉 읽어 나가시면서 또 우리 여러분 좋은 때 아닙니까? 이 포인트를 가지고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는 것도 새로운 관점에서 또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크다. 하나님께서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열방을 어떻게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가,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멸망당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남유다가 하게 되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 이후 다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남유다가 새롭게 회복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를 우리는 선명하게 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요즘 새벽에 이제 에스라서를 이어서 느헤미야 끝자락을 지금 묵상해 가고 있는데,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무너뜨신 남유다를 새롭게 회복시키는지에 대한 선명한 그 이야기 스토리가 아주 잘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참고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왕정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왕정사가 시작이 되고 통일왕국 시대를 지나서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남북 분열 왕국의 역사가 쭉 진행이 되잖아요. 그 왕국의 역사가 그리 길진 않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210년으로 끝이 납니다. BC 722년경에 아수르 제국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열방의 그 백성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혼혈 정책을 통하여서 탄생한 것이 사마리아인들이 탄생하게 되는 역사적인 배경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남왕국의 역사는 북왕국보다 조금 길게 이어지는데 그 왕국의 운명이 345년, 조금 더 길죠. 그러나 끝이 납니다. 남왕국은 BC 586년경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이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돼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70년 포로 생활의 그 징계를 하나님이 끝냅니다. 깨뜨리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끝내요. 70년 포로 생활을 끝을 내고 바사 제국의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본토로 1차, 2차, 3차 간극을 두고 그렇게 귀환하게 하시는 모습을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봅니다. 1차와 2차 귀환에 관한 이야기가 에스라서 1장부터 10장까지 쫙 기록이 되어 있고 3차 포로 귀환에 관한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 쫙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사 제국의 초대 왕인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세워서 스룹바벨 주도하에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본토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1차 포로 귀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신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 2개월 때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음으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사마리아인들과 주변 민족들의 많은 강력한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무려 몇 년 동안 중단이 되는가 하면 16년 동안 중단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중단된 역사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중단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권면하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심으로 다시 중단된 지 16년 만에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게 해서 4년 5개월 만에 그 무너진 성전을 완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총 1차 포로 귀환자들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데 길리는 시간은 총 한 22년 정도 시간이 소요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80년이 지난 때인 바사 제국 제6대 왕인 아닥사스다 1세 때 학사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해서 포로 귀환자들과 함께 본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2차 포로 귀환자들이 했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했던 일은 뭔가 하면 세워진 성전 안에 제사와 예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하여서 강력한 이 영적인 각성과 부흥 운동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회복시키는 운동에 주력하는 것이 2차 공동체를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 회복의 역사입니다. 여기까지가 에스라서 10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꼭 한번 한 주 동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13년이 지난 때 1차 포로 귀환을 기준으로 하면 93년이 지난 때 역시 아닥사스다 1세 때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3차 포로 귀환자들 이끌고 본토로 돌아옵니다. 본토로 돌아와서 3차 포로 귀환자들이 주력했던 사명은 뭔가 하면 1차가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라면 3차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어떻게 140년 전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지고 초토화된 이 성벽을 외부적인 공격과 그리고 내부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를 정말 실감나게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배경하에서 3차 귀한 자들이 이제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과 그리고 귀한 백성들의 헌신적인, 그야말로 헌신적인 그 참여와 헌신을 통하여서 52일 만에 재건된 그 성벽을 큰 기쁨 가운데 봉헌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길게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지만 이 느헤미야는 재건된 이 성벽 위를 두 무리를 지어서 걷게 했는데 각각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워서 막 나팔을 불고 악기들을 동원해서 찬양하게 하면서 에스라를 선두로 세워가지고 오른쪽으로 성벽 위를 쭉 걸어 돌게 하고 느헤미야를 선두로 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돌게 함으로 만나는 두 무리가 만나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딱 마주쳐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큰 제사를 드리면서 크게 기뻐함으로 성벽 봉헌식을 올리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43절을 보게 되면 이 성벽 봉헌식 때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녀들과 아이들도 즐거워하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그 소리가 멀리까지 그렇게 들렸다라고 증언합니다. 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봉헌식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큰 기쁨 가운데 거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큰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었다라고 43절을 보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벽 봉헌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큰 무리들이 큰 기쁨 가운데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이 기쁨은 140년 만에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1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벨론 제국의 침략에 의해서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성전이 무너졌죠. 성벽이 다 무너지죠. 땅이 짐승들만 왔다 갔다 하는 황폐한 땅으로 변해버립니다. 거리에는 시체들이 절비하고요. 어린아이들이 죽은 부모들 앞에서 탄식하고 절규하고 큰 아픔과 슬픔 가운데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그때의 상황이 실감나게 쫙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0년 전에 그토록 슬픔과 탄식과 아픔 가운데 절규했던 것을 하나님은 140년 후에 포로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귀환시켜 무너진 성벽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하시고 다시 재건하게 하심으로 오늘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감격적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이걸 정확하게 알고 깨닫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결코 넘어지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분명한데 그것은 뭔가 하면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회복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죄악된 모습을 보시고 바로 깨뜨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참고 또 기회를 주세요.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 수단으로 징계와 심판을 통하여서 정말 무섭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무서울 수 있을까? 라고 할 정도로 리얼하게 성경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섭리 가운데 때로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이 본심이 아니라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는 것조차도 무엇을 위해서 깨뜨리고 무너뜨린다는 겁니까? 회복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중심, 이 하나님의 깊은 본심을 깊이 헤아리는 자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과 관련하여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세 가지 차원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는 모습을 쫙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서로의 관계가 무너진 관계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그래서 막 민족적인 그 차원에서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나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맹세하고 서약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쫙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깨어지고 완전히 부서진 모든 삶의 터전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황폐해진 그 땅, 풀과 짐승들이 왔다 가는 그 땅,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면 그렇게 무섭게 그렇게 깨어지고 무너지는 그곳에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고 무너진 모든 삶의 일상과 그 터전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무너졌던 신앙과 무너진 서로의 관계와 무너진 모든 삶의 터전이 새롭게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큰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라고 하는 것인데, 그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도대체 뭐냐? 반드시 이 은혜가 임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이 부분이 참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 은혜가 이 시대 가운데 절실하게 필요한 은혜가 바로 이 은혜이구나. 이 은혜가 도대체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회복의 은혜. 회복의 은혜. 무너진 것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니까 무너진 모든 것들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세워지고 또 온전히 또 회복되는 역사 가운데 큰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도 있고 깨뜨릴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렇죠? 동시에 무너지고 깨뜨린 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이를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고요. 서로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 깨뜨리시면 깨지는 겁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생업과 물질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그리고 건강과 생명도 그렇고 지위와 명예, 권력 이런 것들도 그렇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도 그렇고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섭리 가운데 내가 깨뜨려야겠다 하면 다 깨지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리얼하게 다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젠 깨뜨릴 때가 됐다. 하나님 판단해서 깨뜨리시면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다 깨지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본심은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비록 섭리 가운데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하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향한 본심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회복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 회복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무너지고 깨어진 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어떻게 깨어지고 무너졌든지 간에, 깨어지고 무너진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이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만 한다면 그 무너지고 깨어진 현장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섭리를 보게 되면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고통과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과정 속에는 있는 슬픔과 아픔과 시련과 역경과 장애물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그 끝자락에는 항상 찬송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섭리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왜 그렇게 섭리하시는가?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회복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뭐라고 증언 하는가? 이렇게 증언해요. 주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생하게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근심하는 상황에 던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심지어 그런 섭리 가운데에서 나를 근심할 수밖에 없고 또 고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던지신다 할지라도 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뭔가 선한 계획 속에서 내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던지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깨달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삶의 여정에서 특별히 삶의 고난의 상황 속에 내가 놓이고 던져졌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회복에 있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봅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회복의 은혜는 없는지요? 무너진 것들이 있잖아요. 요즘 들어서 이렇게 보면 건강이 많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런 일 저런 일들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전화를 받고 또 전화상으로 또 이렇게 또 중보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정말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일들과 사고들, 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질병 가운데 거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뭐 건강만 그렇습니까? 가정도 그렇죠. 물질과 생업도 그렇죠. 지금 코로나로 해서 일상도 많이 무너진 가운데 어느 정도 회복되어 가고 이제 무너지고 있죠. 이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도 보면 예배에 관한 문제, 기도 생활에 관한 문제,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차원에서도 무너져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서로의 관계도 그렇고. 이렇게 볼 때 그렇구나. 어느 때보다도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겠구나.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마음을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과 나누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없기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것이 무너져서 이것이 깨어져서 이렇게 곤고하고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무너지고 깨어진 곳에 회복의 은혜를 더하심으로 또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큰 기쁨과 감사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가운데 140년 만에 다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큰 제사와 큰 기쁨과 감사와 찬송 가운데 나아갔던 것처럼 무너진 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다하심으로 회복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깨뜨리시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너진 모든 것들, 깨어진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것이 있지 않고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주어진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회복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심으로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고 깨어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 속에 큰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새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